오늘은 시편 1편을 가지고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또한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이 두 가지를 다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 자신이 청소년 때 이제 교회는 연애 다니고 뭐 막 그때 당시 그렇게 돌았었어요. 네, 청소년 시절.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 저가 있었는데, 내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예수 영접을 나도 모르게 영접하게 된 사건의 계기가 생긴 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죄 용서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불만, 불평 막 쏟아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 죄가 탕감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 그래요. 왜? 어떻게 보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난 후에, 만약에 천국에 죽어서 천국만 있다 그랬으면 나 예수 영접 안 한다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 알아요. 너무너무 좋은 건 알지만은 나 그 좋은 세상도 안 가도 되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율법주의적으로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옥의 장면을 보니까 도저히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어요. 지옥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그럼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한번 믿어보자. 온전히 한번 믿어보자. 그러던 와중에 오늘 시편 1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야, 복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이렇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또한 건강하고 뭐든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교회에서 부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원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로. 왜? 진정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삼서 2절에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 문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서 잘 되고 강건의 축복까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고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좇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다. 꾀, 생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겠죠. 아, 이거 정도 괜찮잖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아서 결국 죽음을 이룬 결과예요. 아, 이거 정도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눈이 맑아진다는데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혹가닥 넘어갔습니다. 이 자리 가도 괜찮아. 사람들 건전해.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 타락 모임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그래? 어떤 모임 장소가 타락 많이 한다고 그러죠. 동창회 모임, 어떤 이런 데서 만나면서 저거 채팅에서 만나는 무슨 모임, 또한 등산 이런 모임이 제일 많이 타락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기 가서 타락 안 할 수 있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비 온 후에 흙길을 걸어가면 하얀 옷을 입고 비 온 후에 흙길을 걸어 어떻게 돼요? 옷에 흙탕물 다 튀잖아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가게 되면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악인의 죄를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 그 길, 그 여정을 따라하지 않는다 하는, 나는 그 삶에 파묻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에는 악한 자의 계획은 생명을 해한다. 결국은 자신은 멸망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변화, 생각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보다 악한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에 못 따라가는 이런 자세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 주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살인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거나 동질로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결과만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악인의 꾀에서부터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결과가 따라오겠죠. 이것은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나타나는 죄,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자예요. 종교적인 범죄자. 이것은 비웃다. 종교적으로 율법을 실용하고 경멸하는 불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를 다니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자기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한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했으면 그가 다녔던 교회 목사들은 문제가 심각한 목사들이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그냥 남을 판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오만한 자의 모습이겠죠. 잠언서 29장 8절에는 오만한 자는 성읍을 혼란스럽게 한다. 영적, 지적으로 교만한 자는 남을 항상 깔보게 되고 남의 마음을 들쑤셔놓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만한 자, 곧 이 오만한 자는 교만과 같은 동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죄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욕심에 끌린다는 것은 죄는 우리를 늘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니까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 결국 죄를 잉태해서 생각으로 이제 내가 실행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낳았다는 것은 죄를 발전시켜서 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하는 이 과정까지 있는데 결국 장성하게 되면 그 자신은 멸망길로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 곧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죄라는 것은 사고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오늘 길이라는 것은 죄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길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할 수가 있고 이제 자리라는 것은 삶의 현장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부터 삶까지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하나 돼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하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은 이런 것이 이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지금 내 주위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 나가겠죠. 자, 그런 만큼 우리는 마음부터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충동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죄의 행위가 장성해서 습관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져요. 우리의 습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발단인 욕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것은 1절에 나타난 것 같이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럼 적극적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적극적인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은 1절에 얘기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찾아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것을 더 관념 있게 드립니다. 소극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적극적인 것을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것은 첫째로 율법을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자, 말씀 없는 삶은 죽은 삶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물을 떠나면 죽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또한 물줄기를 찾아야 나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물가에 물줄기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나무는 아주 푸르르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삶은 결국 물줄기를 찾지 못해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다. 곧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를 새기고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 까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 살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아야만 주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 30년 전에 아주 감명 깊게 본 책이 있었어요. 뭔 책이냐면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한 년 전에 백화점 가서 사다 놨는데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보면은 거기는 사업가 여러 군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황폐해지니까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말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할 때 한번 예수님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들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 틀린데 불구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부딪힐 때마다 야, 이거 이 일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럼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자신이 반문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반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갔더니 1년도 안 돼서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는 모든 일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 생각을 할 때와 못할 때의 차이가 많이 나요. 예수라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 때도 있잖아요. 바로 이 과정이 곧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 과정을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여 묵상하는 자, 곧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과 소극적으로 이제 1절의 모습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과는 소극적으로 이제 1절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소극적인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자들이죠. 자기 갈 길 없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이 키라는 게 있었어요. 쭉 저 알고는 안으로 쭉 막 날아가요. 그러면 건물 같은 게 바람 저걸 때 날리면 그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로 이제 1절의 모습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 앉는 자들은 갈 길을 못해서 방황하게 됐다. 그리고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 가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곧 이 심판은 두 번째 심판이겠죠.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두 번째 심판이겠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 누가요? 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그렇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3절에 나타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 지방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도 있고 물도 많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얼마나 귀하냐면은 이슬로, 밤에 이슬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 이슬이 많이 내리겠죠. 이슬로 인해서 웬만하면 잘할 정도의 저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악조건입니다.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편 기전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는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냥 정답 나오죠. 바로 2절의 모습과 같이 나가면은 3절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1절과 같이 이제 이런 모습을 살면은
4절, 5절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극적인 거,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이것은 그냥 뒷전을 넘기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3절의 축복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가시를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도 않고 그 행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풀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내가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귀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6절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됩시다. 아니 다윗도 하나님이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 되고 끊을 거는 끊어냅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을 행합시다. 적극적으로 말씀 보며 찬양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이제 이웃에게 봉사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한 삶이 곧 시냇가에 심은 삶, 과실을 풍성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삶,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서 강건의 삶까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형통뿐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약속한 것 같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